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사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한 말씀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사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회당에 온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바나바가 회당장들이 볼 때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들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신 일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일, 그리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일,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 450년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는 사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함으로 사울을 40년간 주셨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사야, 에레미야, 시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많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영광스러운 임금으로 손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서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3절에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를 열망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칭호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칭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미 다윗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가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적인 측면, 즉 하나님 측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훌륭한 공로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입니까? 물론 다윗은 어릴 적부터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그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 때문에 그를 선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셔.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업적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건이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삶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죄가 묻어 있어요.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일은 죄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나 어떤 삶을 보시고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요,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공로나 업적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이었어요. 그의 형제들이요, 외모로 볼 때는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반할 정도로.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중에도 없고 그의 형들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첫째부터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 동안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보류하십니다. 거절하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선택 기준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저 사람이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잘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잘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데, 잘남 때문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거리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격과 인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달리요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은 그가 20살 때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난 후에 사울이 죽게 돼서 유다 족속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을 또 받게 됩니다. 그때는 유다 족속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자기 뜻은 아니었지만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상한 정신병에 걸려서 자꾸 딴짓을 하니까 치료 목적으로 음악을 아주 잘하는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두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이 궁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임하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게 됩니다. 그 후로 악신의 역사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면서 병을 치료할 사람을 구할 때 그가 불려가서 음악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은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다윗은 권위에 순복할 줄 알고 사울왕을 섬기는 일에도 매우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동안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적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고 자신의 칼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비보를 전한 사람은 아발렉 사람이었고 다윗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저 같으면요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속이 불이 납니까? 아주 통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사울과 유다를 위한 애가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정세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야 하냐고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도 다윗은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8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견디며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통일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에 그대로 계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만 포기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성전은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누가 성전을 짓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성전을 지을 수도 없는데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 이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야 지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지, 재료를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아도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영광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열심히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다윗이 준비해요. 성전을 짓고 싶은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극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쓰임 받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